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부자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던 청지기가 나오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청지기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주인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서 해고를 통보하면서 네가 하던 일을 정리하라고 하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그 해고 통보를 받고 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직장을 잘리고 나면 어떻게 살아갈까? 자기의 형편, 자기에게 앞으로 닥쳐올 앞날을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합니다. 자, 그러다가 그 고민하던 청지기가 찾은 길이 뭡니까? 4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요.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일이 빚문서를 고쳐 쓰게 해요. 기름 100말을 빚진 사람은 50말만 갚으면 되도록 빚문서를 고쳐 쓴단 말이에요. 50% DC.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80석만 갚으면 된다고 빚문서를 다시 쓰게 해요. 20% 할인. 그렇게 그들에게 선심을 베풀어서 아직 자기가 청지기 위치에 있을 때 그들에게 선심을 베풀어서 얼마 후에 자기가 주인집에서 쫓겨났을 때 자기가 선심을 베푼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려고, 호의를 입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청지기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이 상당히 난해의 본문 중에 하나예요.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헷갈립니다. 크게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이 청지기의 행동을 보고 주인이 평가한 내용 때문이에요. 8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했다고 나옵니다. 자, 청지기라는 것은 원래 주인의 재산이나 모든 걸 맡아서 이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청지기의 권한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몰라도 과연 이렇게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주인과 상의도 없이 빚문서를 자기 임의로 50% DC 20% 할인을 해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일단 게다가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청지기 본분에 맞게 주인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윤리적으로도 옳은 것인가 우리가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주인이 청지기의 이런 행동을 칭찬했다고 나오는 대목에서는 더 헷갈린단 말이죠.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청지기의 권한 여부와 윤리적인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이게 과연 지금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할 만한 상황인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죠? 1절을 보시면 1절에서 주인이 이 청지기에 대해서 들었던 좋지 않은 소문의 내용이 뭡니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거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축내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청지기가 자기 살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주인의 재산 축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볼 때는 칭찬이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낼 만한 상황 같기도 해요. 아니, 이놈이 끝까지 내 소유에 피해를 입히네, 당장 나가, 이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여기서 어려운 거예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지기를 꾸미는 말이 또 옳지 않은 청지기, 옳은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지혜 있게 했다고 하면 이게 딱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일관성이 있는데,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불의하고 나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어요. 칭찬다. 근데 과연 뭐가 지혜로운 건가? 뭐가 이렇게 주인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인가? 잘 안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유를 해석하는 원리를 한번 생각하고 가야 될 텐데요. 그 원리를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유에 나오는 모든 해석들을 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보다는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한 가지 포인트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어려운 비유뿐 아니라 다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포인트에 집중해야지 그 비유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내용들을 다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유가 말씀하는 그 주제의 포인트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내가 임의로 찾으면 안 되고 비유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주님의 비유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비유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를 먼저 봐야 돼요? 그 비유를 해석해 주신 그 구절을 가지고 앞에 비유들을 해석해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그 원리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 비유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어느 구절이 그 해석의 키가 되냐면 8절 9절입니다. 아까 8절이 헷갈린다고 해놓고 이제 8절 9절이 키라고 하는데요. 자, 8절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 우선 8절에서 지금 주인은 청지기가 선하다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이 청지기를 꾸며주는 말이 뭐예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주인이 청지기가 선하다고 하거나 청지기의 행동이 윤리적으로 잘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 청지기의 이 마지막 행동, 그 어떤 한 부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할 만한 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혜롭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도록 지금 아직 너희에게 주어진 위치, 맡겨진 것들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선용하라는 거예요. 그 때를 위해서, 재물이 없어질 그 때를 위해, 집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될 그 때를 위해 지금 아직 너에게 청지기의 자리가 주어졌을 때, 일할 기회가 있을 때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NIV 영어 성경은 이 8절에 나오는 지혜 있게 이 단어를 shrewdly로 번역했습니다. 어려운 단어, 저도 잘 몰랐던 단어인데 shrewdly. 혹시 여기 영어 선생님 몇 분 계시니까 좀 아시나요? shrewdly. 영리한, 약삭 빠른, 상황 판단이 빠른, 이런 뜻이에요. 이 본문의 의미를 살린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지혜롭게라고 하면 좀 약간 광범위하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는 번역이에요. 영리한, 상황 판단이 빠른, 이거예요. 본문의 청지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선하게 행동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분명하게 파악하고 지금 해야 될 일,
그날을 위해서,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그날을 준비하면서 해야 될 일을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 그날을 준비하며 해야 될 일을 한 것. 그러면서 주님께서 8절에 이런 해석을 덧붙이시죠. 이 세대의 아들들이,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방식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지혜로움이니라. 더 영리하고 상황 판단이 빠르고 상황 판단에 맞게 행동한다. 그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서 영리하고 약삭 빠르게 행동하라? 또는 세상 방식으로 지혜롭게 살아라?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청지기가 보여준 그 한 포인트는 뭐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리적이거나 선한 그게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일을 했다는 그 부분을 지금 주님이 초점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이 청지기는 분명히 주인이 말했잖아요. 너 이제 조금 있으면 더 이상 청지기를 못해. 이 집에서 쫓겨날 거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지기가 자기 앞날에 대해서 아무 고민도 없이, 자기가 이 집에서 쫓겨난 뒤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준비도 없이 보냈다면 이게 어리석은 모습인데, 자기 상황을 분명하게 인식했단 말이에요. 나 쫓겨났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가 청지기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슈루들리하게 했어요. 지혜롭게. 이게 신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돼요? 청지기가 주인의 말을 듣고 자기 상황과 앞으로 올 일을 판단했어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도 청지기잖아요. 그죠? 여기 나오는 게 지금 청지기잖아요. 우리도 청지기란 말이에요. 상황 파악을 하라는 거.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닥쳐오고 있어요, 지금. 결산의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전혀 신경 안 쓰고 마치 쫓겨난 사람이 아무 대책 안 세우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다가오는데 그것에 대한 아무 준비도 없이 살아가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있겠는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행동을 눈여겨보라. 그는 적어도 비록 옳지 않은 청지기지만 자기 상황을 판단하고 자기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다가올 그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 불의한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사실은 8절에 나오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있잖아요. 여기 옳지 않은도 언어로 보면 불의한하고 똑같아요. 9절, 10절, 11절이 불의한이 계속 나오는데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예전에 개역성경 보면은 불의한 청지기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라는 말보다 제가 오늘 제목을 붙인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더 익숙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원래 그 단어예요. 즉 불의한이라는 단어가 8절, 9절, 10절, 12절에 계속 나오는데 문제는 한 본문에 똑같은 단어가 나올 때 그 단어가 같은 의미로 쓰이면 참 쉬워요. 그리고 대부분은 그래요. 근데 어떤 본문들은 한 본문 안에서 같은 단어가 쓰였는데도
약간 의미가 다른 본문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문맥에 따라 정해야 되죠. 그 단어의 의미는. 근데 오늘 본문이 그래요. 여러분 10절을 먼저 보십시오. 10절에 나오는 이 불의한이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자, 10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반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불의한은 충성된 것 반대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죠? 충성되지 못한, 성실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단어가 9절 11절에서 그렇게 그런 의미로만 해석하기에는 문맥상 약간 무리가 가는 거예요. 9절과 11절은 똑같이 뒤에 불의한이란 뒤에 재물이라는 말이 섞여 나오면서 뭔가 좀 해석이 가미된 의미가 덧붙여져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9절을 보십시오. 불의한 재물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데 사용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11절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라고, 충성스럽게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계세요. 즉 9절과 11절에 나오는 불의한 재물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하나님 뜻에 맞게 선용해야 될 것들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부정직하게 획득한 재물, 악한 방식으로 취득한 재물로 해석하면 잘 안 맞고요. 문맥상 세상 재물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당합니다. 다시 말해 불의한 재물은 그 자체가 불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소유, 재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때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본문과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자기의 소유를 맡기고 떠나시죠. 거기에 청지기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그 본문의 내용상 청지기로 보는 게 적당해요. 그죠? 청지기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인의 소유나 이런 걸 잘 맡아서 자기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1달란트를 네 재량껏 잘 관리하고 사용해라고 주시고 떠났기 때문에 이 종들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나온 종들은 청지기라고 보는 게 적당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주인이 맡긴 소유를 잘 관리하고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늘어나게 한 두 종들에게는 칭찬과 상을, 그리고 주인의 뜻을 저버리고 주인이 주신 소유를 주인 위에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었던 종에게는 책망과 심판이 주어지는데, 그때 그 두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하신 칭찬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교훈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핸드아웃에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21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오는 두 종들에게 하신 칭찬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구절과 오늘 본문의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5장에도 충성된 종아라고 했는데 10절에 충성된 자가 나오죠. 충성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충성된 종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적은 일에 충성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많은 것을 맡기려고 하죠.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11절에 너희에게 맡기겠다는 말이 나와요. 이게 지금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오늘 본문의 이 비유 해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청지기 사상입니다. 청지기 사상은 뭘까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맡겼다는 말을 잘 생각하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맡겼다는 말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맡긴다는 말이 나오는데, 맡긴 것은, 청지기에게 맡긴 것은 상당히 우리 것인 것처럼 많은 권한과 자유와 함께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내 것이란 말은 아니에요. 어떤 게 그렇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생명, 시간, 재능, 은사, 일, 어떤 위치, 재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라고 상당히 많은 권한과 자유와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맡긴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나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충성입니다. 자, 청지기 사상. 두 번째는 이 땅에서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대한 결산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 마태복음 25장도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결산의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뭘 잘한 거예요? 그 결산의 날을 의식하면서 지금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기 때문에 칭찬을 들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청지기가 주인의 말을 듣고부터 상황 파악하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기민하게 움직인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청지기라는 말씀을 들었고 결산할 날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으니 상황 파악을 하고 그럼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잠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고 청지기로서 충성스럽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칭찬이 나오고 마태복음 25장에도 칭찬이 나오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이라는 상을 주기 원하십니다. 청지기에게.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된 사람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받은 사람이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충성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 스토리로 채워진 이야기 보따리. 그죠?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인생 보따리를 풀어놓게 될 것인데, 그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야기는 주제가 분명합니다. 청지기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충성스럽게 사용했는가, 그게 주님이 우리가 인생 보따리를 풀어놓을 때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기의 청지기 스토리를 막 풀어놓을 거예요. 주님께서 제게 이런 것들을 주셨죠. 이런 재능과 저런 은사와 시간과 재물과 일들을 주셨죠. 이런 직분을 주셨죠. 그걸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주님 보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청지기 스토리를 쭉 얘기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화답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이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떤 사람들이 이럴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할 이야기가 많아요. 세상 스토리는 많아. 어떤 집에서 살았고, 어떤 차를 몰았고, 어디 여행 다녔고, 뭐 먹었고, 뭐 입었고, 많아요. 근데 청지기 스토리는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님 앞에 겨우 내놓는 사람처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네 청지기 스토리를 내놔봐. 저 묻어뒀는데. 다른 스토리는 많아요. 청지기 스토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고 요즘 어떤 스토리로 우리의 인생 보따리를 채우고 있습니까? 자, 마태복음 25장과 오늘 본문을 조금 한 번 더 비교해 보면 똑같이 청지기 얘기고 결산할 얘기고 충성이 주제인데, 마태복음 25장은 그게 좀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달란트를 우리 임의로 재능에 비교하곤 하는데,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렸죠. 아까도 제가 비유 해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달란트가 뭔지를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냥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적절하고요. 충성에 초점이 있어요. 달란트가 뭘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달란트는 무게 단위잖아요, 그죠? 오늘날로 하면 금 한 돈, 두 돈 할 때 그 돈이란 말, 킬로그램이란 말. 한 사람 5kg, 한 사람 2kg, 한 사람 1kg 받았는데 우리가 그 비유를 해석할 때 자, 킬로그램이 뭐지?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받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받았는데 얼마나 자기에게 받은 걸 가지고 충성했느냐가 핵심이지, 그 킬로그램이 달란트가 뭔지를 찾는 건 핵심이 아니란 말이죠. 자, 어쨌든 마태복음 25장은 그냥 하나님께 받은 것 전체에 대한 충성이라면, 오늘 누가복음 16장은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중에서도 재물에 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아주 분명하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마지막 절이 그 돈에 관한 얘기로 마무리되죠.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는 반드시 이 돈 문제를 분명하게 정립하고 가야 되는데,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돈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두어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쓰는 청지기가 돼야 돼. 자, 돈을 섬긴다는 게 뭔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좀 구체적으로. 돈을 섬기는 것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을 움켜쥐고 놓지 못한다면 돈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될 때 손을 펴야 되잖아요, 그죠? 못 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움켜쥐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돈을 움켜쥐고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움켜쥐는 건데, 실제로는 움켜쥐고 놓지 못하게 되면 잡은 건 내가 돈을 잡은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돈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원숭이 잡는 방법 치면 나오는 1분짜리 짧은 영상이 있어요. 아마 대충 내용들을 아실 거예요. 원숭이가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큰 흙으로 된 큰 개미집에다가 작은 구멍을 하나 둬요. 그리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씨앗들을 거기에 잔뜩 넣어놔요. 원숭이가 다 보고 있고 원숭이 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영악하기 때문에 인간을 경계에 산동하는 관심 없는 척해요. 근데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결국 원숭이가 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 손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에 가득 찬 사람이 놓는 씨앗을 움켜잡습니다. 그리고 가져오려고 하는데 딱 걸려요. 이게 실제로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보면 그 다음부터 원숭이가 발악을 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면서 깨깨깨 하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진짜 못 나와요. 저기서 보고 있던 사람이 웃으면서 걸어옵니다. 원숭이가 더 난리가 나요. 근데도 끝까지 이걸 못 빼요. 사람이 와서 줄로 원숭이 목을 베서 데려갑니다. 1분짜리 영상이 있어요, 실제로. 자, 원숭이가 움켜잡았어요. 사실은 원숭이가 잡혔어요. 자기가 주인 되려고 움켜쥔 것 같지만 이것을 놓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내가 잡힌 게 됩니다. 사실은 돈뿐만 아닙니다. 무엇든 중독이 그렇죠, 그죠? 내가 원해서 내가 즐기려고 잡았는데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놀 수 있으면 중독이 아니에요. 근데 못 놓게 되죠. 그때부터는 내가 원해서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거기에 종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움켜잡고 놓지 못하는 게 돈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돈이 주인 되어 있는. 자, 또 하나요. 돈을 섬긴다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돈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돈 때문에 무언가를 안 하는 거라면 돈을 섬기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 때문에 뭘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누구의 종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안 하기도 해. 원래 종은 그런 거잖아요. 주인이 이거 하라고 하면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고 하나님 때문에 뭔가를 안 하는 게 내 인생의 패턴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막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는데 실제로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선택 대부분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하고 하나님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돈 때문에 안 한다면 돈이 내 주인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자, 돈 때문에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까요? 이게 좀 구분이 필요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먹을 것 못 사 먹고 내가 원하는 거 못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제 인생에서 경제적으로 부유해 본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불편함을 아주 잘 압니다. 원하는 것을 돈이 없어서 못 사고 못 먹고 또는 못 해주는 그 불편함과 아픔을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불편한 것일 뿐이지 돈이 주인이 된 상황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 더구나 그 돈이 없는 상황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다가 온 것이라면 또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려고 한다면 돈이 없어서 뭘 못하는 것은 불편한 것이지 돈이 주인 된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목표고 우선순위가 돼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더 중요한 다른 것들을 하지 못하는 거라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면 돈 버는 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것이 마음이든 시간이든 돈이든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또는 돈이 우선순위가 되고 계산하느라 바빠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손을 펼치는 일을 전혀 또는 거의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인색하게 산다면,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돈이 없어서 뭘 못하는 불편한 거와는 좀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돈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것이죠. 돈이 내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나오죠. 아주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돈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죠. 자, 네가 가진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 예수를 따르라 했는데, 그 경건해 보이던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르지 못하죠.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주인인 거죠. 그 부자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돈이 주인인 거예요. 자, 같은 이유로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 돈이 중요한 목표이고 우선순위가 돼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하고 있다면 이것도 역시 돈이 주인된 거예요. 예를 들면 속여서 물건을 팔고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돈 때문에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돈을 많이 준다니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줄 알면서도 기꺼이 가고, 돈이 주인된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렇게 돈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만큼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게 된다. 이게 1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도 원래 하나님 자리에 모셔두고 돈도 같이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네가 지금 돈 때문에 뭔가를 하고 돈 때문에 못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저기 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실 때 있어야 될 빛이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어두움이 깃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자리를 찬탈하는 가짜 주인이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속여 노예로 삼고 착취하며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풀어놓을 청지기 스토리를 다 앗아갑니다. 오직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를 주십니다. 돈이 이렇게 내려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실 때, 돈이 아무리 많을 때도 가질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있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안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제가 여러 번 했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그분의 청지기가 될 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실제적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받은 사람들, 맡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주인이 되려고 움켜쥘수록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움켜쥔 손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세계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를 청지기, 대리 통치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르심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상황 파악해야 될 청지기라는 신앙과 그리고 주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우리 속에 잘 새기고 하나님을 참으로 유일한 나의 주인으로 다시 마음속에 모셔드리면서 청지기로서 충성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